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충돌에 민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현대인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사랑은 더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긴 인생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개인의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는데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체격은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다.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는데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고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생활용품, 더 좋아진 약들. 그런데 행복은 더 느끼기 힘들어졌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역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결과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이죠. 왜 이런 결과가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살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역설입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라는 더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와 그 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없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고 노력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우리 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으로서, 사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던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 허무하지 않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고 더 나빠졌다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멸망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멸망 이야기고 24절부터 끝까지가 멸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두 단락인데 두 가지 은혜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9년 만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호세아 왕이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하다가 배반을 하고 이집트 쪽으로 붙었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저항을 한 지 3년 만에 결국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 그 죄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떤 공격 때문에, 어떤 루트 때문에, 어떤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짧아요. 거의 설명이 없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요. 뭘 섬겼다, 뭘 섬겼다, 뭘 섬겼다, 1월 성신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을 섬겼다, 우상을 드려왔다, 산당을 지었다, 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죄라는 원인이 진짜 원인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진짜 원인이에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든 이집트에게 멸망당하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든 아니면 지진으로 망하든 홍수로 망하든 기근으로 망하든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 어떤 시점이든 결국은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죄를 멀리합시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마지막 왕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볼 게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이요, 다른 북이스라엘 왕보다 죄가 덜했대요.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도 물론 죄를 지었어요. 악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 왕들과는 같지 않았어요. 그나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이라고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더 심한 지옥, 덜한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받은 우편 강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은 세례 요한도 천국 갔죠. 세례 요한과 우편 강도는 같은 천국이지만 달라요.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왕이 죄를 졌지만 악했지만 다른 왕들보다는 덜했다라는 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 그러면 왜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가 그만큼 쌓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죠.
백도는 물이 끓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치는 물론 대단히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즉흥적으로 함부로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참고 주님의 임계점은 대단히 높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고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해가 주전 927년입니다. 오늘 지금 열왕기하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자, 계산하면 205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계속 죄를 졌어요. 호세아 왕 때까지 계속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205년을 무려 참은 거예요.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국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기존부터 계속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 때 하나님의 임계점이 달아서 얘네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합시다. 혹시라도 지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을 쌓는 인생 됩시다. 기도를 쌓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복을 쌓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완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한다면 대단히 추상적이죠.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또 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죄가 아니라 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로 멸망당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열심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힘든데 산당이라든지 1월 성신이라든지 우상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자식까지 바치는 몰렉신까지 섬겨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신들까지 섬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자식까지 바치는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이단들처럼 얼마나 열심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열심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5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이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걸출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70년 동안 활동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는 선지자, 가르침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옳은 길을 제시했어요. 때로는요, 경고도 했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어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보내셨어요. 205년 동안.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망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이게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완고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죄예요.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고집이었어요.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고집,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고집.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 계속 축복하지만 또 저도 다짐하지만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짓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연약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죄 짓고 넘어져요. 중요한 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좋지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 아니면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성경, 환경.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심령에. 또 하나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코로나 또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세요. 중요한 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고집을 피워요. 목이 곧아요. 듣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죄 지었고 베드로도 죄 지었어요.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목이 곧지 않고 돌아왔어요. 사울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지었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죄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이에요. 고집 피우지 맙시다. 가난한 심령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 더 교훈을 얻는다면 좋은 게 아니라 오직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른 말로 자국민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흐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탄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혼혈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운물가에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당시 유대인 사회의 풍경, 배경이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더럽다 여겼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요. 열왕기하 17장이 그 이유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국민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시켜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정통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했는데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사람이 죽은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처음으로 거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절기, 의식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무시했어요. 원인은 뭡니까?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 살다가 이스라엘에 왔으니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사자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중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청원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제사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아수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신인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 하나님이 치신 거다라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제사장을 한 사람 보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가 다시 북이스라엘에 와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고위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사장 하나를 다시 돌려보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화나시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어떤 거린인가요? 거린이 성찬 때였어요. 근데 그 성찬 떡을요 배고프다고 함부로 막 성찬 이거 돌리는데 얼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훅 손으로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먹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떡이네, 이거 빵이네. 한 번은요 옛날에 어떤 분이 왔는데 성찬 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하죠. 근데 그 떡 안 줬다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뭐 나가 떡을 그래서 이거는 세례 받는 사람만 먹는 거라고 설명을 해줘도 기분 나쁘게 다 주는데 난 떡 안 준다고. 포도주 안 준다고. 그 부부가 왔는데 부인이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세례도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보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신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추가로 플러스한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길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끊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던 것,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던 신 위에 플러스 하나님도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섬겨요. 이전에 믿던 신들과 방식을 버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추가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주 보는 성도님이 계시고 전보로 돌아다니는 권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부적을 쓰는 목사님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짬뽕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주의,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섬기는 건 섬기는 거 아니야. 그건 엄밀히 말해 신앙 아니야. 종교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두 절이 제 마음에 탁 남았어요. 한 절은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오늘 읽은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17장에 두 사람,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돌이키질 않아요.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요. 그게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고집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목사지만 잘못할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고집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두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처음 정착할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딱 집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핵심 메시지가 뭐냐? 고집 때문에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는데 고집 피우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를 쌓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되길 바라고,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길 바라고, 늘 겸손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 버리고, 나는 완전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김권사를 통해서, 때로는 채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끝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충돌에 민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하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충돌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충돌해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충돌할 데가 없는데요. 늘 편안한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분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대한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인데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도다.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는 그거 이전에 일단 이걸 느껴야 돼요. 이 충돌을 느껴야 돼요. 이게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만성이 돼버려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옳은 길 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길과 마음의 길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충돌에 민감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노력하고 허무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